추석 명절 다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예배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마이크에서 자꾸 북치는 소리가 나네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또 긍휼과 자비와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기는 우리가 오늘 읽은 게 역대기잖아요. 역대기 상하, 오늘 역대하를 읽었는데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같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 그다음에 열왕기서를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다시 기록한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는 같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만 기록됐을까요? 누구만? 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 멸망을 했고 또 포로 생활 이후에,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유다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그 역사를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열왕기가 통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래서 용기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역대기는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됐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2차 귀환 때 돌아온 그 제사장이며 또 학사인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이때의 시대 상황은 너무나 어렵죠. 성벽조차도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성전에 성벽조차 없는 그런 시기에 외세, 침범 이런 것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런 괴롭힘을 많이 당했겠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거의 못 드렸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무너져 내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목회자가 왜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목회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없으면 예배를 이렇게 집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집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갖다 주는 성전에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이렇게 다 먹고 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고, 제사를 못 드리니까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이 제사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또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연결되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한 예배가,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포로 귀환한 세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었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시 힘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자. 이런 차원에서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떠십니까? 확실하신가요? 확실하시나요? 우리가 비록 우리 삶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생활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자존감이 우리 안에 확실히 심어져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게 바닥이 돼버리면 정말로 힘든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그런 동기에서 기록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날 조상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한 번 택한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다 돌이키고,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도록 그렇게 각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한 일,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 드리는 거 이 역대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 장에 걸쳐서 솔로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상에 보면은 그만큼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29장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내용, 신앙을 개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죠.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28장에 보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 나와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침략을 당하자 이렇게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에게 와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아하스의 범죄로 인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오히려 그 왕으로부터 공격받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하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또 제사를 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아하스가 잘못한 그 일들을 보면요,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그 다음에 성전 문들을 닫고,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분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아주 격발시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뭐 했을까요? 아버지가 이게 완전히 무너뜨린 그 성전을
다시 문을 열고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레위 자손들이 일어나 성전에 정화 작업을 하고, 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사 드리기 전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 거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번제를 다 드릴 때까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왕이, 그리고 제사를 바치자 왕과 귀인들이 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또 몸을 굽혀 예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 다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드리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드려야 우리 삶이 변화되죠. 예배를 드려야 내 신앙이 개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아침에 전 주일날 큐티를 하려고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큐티를 하려고, 주일날 아침은 큐티 못하고 놓치잖아요. 그래서 큐티 하는데 고린도전서 요즘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었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바울 사도가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말씀을 제가 읽어본 것 같지가 않아요. 나 이런 말씀 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 얼마나 그 새벽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도 받잖아요. 설교를 듣다가.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도 하고 뭐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1부 예배가 은혜가 넘치죠. 2부 예배, 또 1부 예배 들은 말씀을 2부에 또 듣잖아, 또 예배 드리잖아. 그런데 더 감사하죠. 오후에 지난주에는 김재경 집사님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 하시는데도 또 막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막 또 읽으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오후 예배 또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님한테 간증을 했어요. 오늘 새벽부터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밥 샀어요, 제가. 제가 밥 쌀게요 그랬어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제가 밥 쌀게 하고 지난주에 밥 한 번 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예배가 회복되려면요, 내 안에 먼저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어져야,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왕과 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엎드려서 예배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과 귀인만 예배가 회복되면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보면 보발꾼들,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너희는 다 다니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로 이제 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너희 조상들과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한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섬겨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건 제가 줄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발꾼들과 백성들이 다, 레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그렇게 막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1월 14일 유월절 지키자 하고, 그런데 1월 14일이 준비가 안 돼서 한 달 연기해서 2월 14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막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웃기시네, 쉽게 말하면 웃기시네, 막 조롱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한 일이 뭐예요? 13절부터 보면 14절에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시켰어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리고,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제거해갖고 없애버린 거죠. 그 다음에 뭐 했나요? 15절부터 보면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또 자기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성결하게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레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또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또 성결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28절 이렇게 쭉 내려가면 17절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지 못하게 하고 그 6월절 양을 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결하지 못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성결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양을 잡아서 그들과 함께 성결하게 하고, 또 왕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제가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인들을 위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들이 축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정말 축제 예배가 되려면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인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능숙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능숙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비된다는 말이에요. 준비한다는 말이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한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내 시간도 잘 조절하고, 늦지 않게.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가지들이 있으면, 예배를 방해할 만한 가지들, 요소들이 있으면 그것도 탁탁탁 다 제거해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절대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여기 27절에 보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쭉 나와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또 제사장, 제가 다른 데 읽는 것 같아요. 이거 뒤에 안 읽은
25절인데요. 온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다.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온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절 이제 절기는 다 마쳤어요. 7일 동안에 무교절과 6월절 그 절기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 제사 드리는 게 뜨겁고 은혜스러웠는지 다시 7일 동안 우리가 다시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23절부터 27절까지 또다시 일주일 동안을 축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 예배 1시간 이렇게 드리면 1시간 좀 지나면 어때요? 막 이렇게 몸이 꼬이죠. 언제 끝나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은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가 막 기쁨으로 드려지면 그렇게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지금 너무나 오랜만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다시 일주일 동안 다시 모여서 다시 더 예배 드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짐승 막 양들 막 이런 것들을 내놓는데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24절에 한번 볼까요? 자, 히스기야가 얼마 내놨어요? 히스기야 왕이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내놓았어요. 은혜 받으면요 우리가 헌신하게 됩니다. 기꺼이 헌신하죠. 기꺼이 헌신하는 거.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예배를 받기만 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나요?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죠. 우리 26절 7절 한번 볼까요? 2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처소에 이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사는 삶이 어떨까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러면 뭐가 없어요? 사는 낙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났는데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 예배를 내가 제대로 잘 드린 거예요? 잘못 드린 거예요? 제대로 안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월절 이제 다 마쳤어요. 2주일 동안에 6월절 다 행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3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다 돌아가가지고 뭐 자기 집에 있는 거 막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우상들, 제단들 다 부수고 깨부수고 없애고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되는 거죠. 내 가정에 있는 문제거리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런 것들 다 척결하지 않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다 척결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절부터 보면 완전히 신앙 개혁이 일어나는 내용이 쭉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가장 큰 절기, 즐거움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재앙으로 집집마다 장자가 죽고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당할 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다가 양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집들은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6월절이잖아요.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날을 너희는 기억해서 꼭 반드시 기억해 지켜라 한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중요한 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중요한 절기니까 우리도 6월절 계속 지켜야 되나요? 어때요? 중요한 날인데 계속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대답 안 나오네요? 그럼 안 되는데요?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한 거는 그 사람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일날 예수님이 이 모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날이에요, 주일은.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날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일 예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이 우리에게 6월절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신 예수께서 희생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을 다 제거하고 새 덩어리가 너희들은 되어라. 너희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경 봐라, 2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역대하 봐봐, 6월절 이렇게 중요하게 성대하게 치르고 2주일 동안이나 잔치하면서 이렇게 축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들은 6월절을 안 지키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 어떻게 해주실래요?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6월절 안 지키면 이건 니들 참 문제다, 왜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래요. 6월절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6월절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6월절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중요했지만 우리는 그 6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6월절에 진짜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6월절 그 양이 희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그 6월절을 아직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그 정도 우리가 성경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6월절 절기는 우리에게 끝났어요. 우리는 매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6월절을 축제 예배로 그렇게 날마다 주일마다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 삶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맨날 드리는 예배니까 아유 오늘 아침에 11시에 드렸는데 2시에 또 예배를 드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자리에 앉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인데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요즘 내가 사는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했다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있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우리는 얼마짜리? 잊어버리셨네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우린 예수님짜리예요. 그냥 한두 얼마? 액수 갖고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저주받은 모습의 사형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축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날마다 그 교회를 오잖아요. 출근을 하니까. 그런데 주일은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저는 주일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거잖아. 예배하는 날. 내가 감히 무엇이라고 내가 감히 뭐라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구원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앉아서 있을 수 있게 하셨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2주 전에 부산에 가서 우리 오랫동안 아팠던 형부랑 언니랑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 전날 우리 형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갔다가 어제 다 마치고 또 고향이 여기라고 화장해가지고 여기 군산봉안공원에 뭐 가족 이렇게 낙골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마지막 다 이제 안치를 하고 이제 목사님은 안 오시잖아요. 거기 계시니까 부산에 계시니까 다 마무리 마치고는 제가 마무리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 거기에는 안 믿는 친척들도 막 있고 형부네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전 제가요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진짜 이거 우리 가족을 내가 막 전체를 내가 다 이끌어가는 막 그런 자부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여기 조상의 묘니까 그래도 저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절하겠습니다 하고 한 분이 거기 나중에 나와갖고 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도 절 안 하는 사람.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제가 딱 기도하고 마쳤어요. 제가 얼마나 막 이 속에서 막 감사가 넘치는지요. 아유, 왜 그래요? 제가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막 자부심이 저한테는 이 정체성이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이 개혁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이 우리 뭔 날이라고요? 매 주일이 우리는 6월절이니까 매 주일 그렇게 우리는 축제 예배를 드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